이 아침에도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추구하며 또 어떻게 도시에 부흥이 임하고 어떻게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시간들, 모든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만져놨더니.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수고하는 것도 힘든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너의 인생에 무겁고 힘든 일이냐. 주님 그러시잖아요. 이번 대강절, 항상 대강절 때 늘 그래요. 사순절이나 대강절은 계속 주일과 같은 부담, 실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부담들을 늘 제 안에 매일 가지니까 잠은 딴 때보다 좀 더 자고, 그런데도 입술이 트고 그래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터지고 이게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이구나. 차라리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안 피곤하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더 피곤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 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신경을 쓰는데, 신경 쓴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신경을 늘 써요. 대강절 매일매일의 말씀을 평상시 새벽 기도처럼 이렇게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참 쉽잖아요.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도 정해진 본문이 딱 있으면 이렇게 딱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고민을 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저는 온 밤을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를 책임진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참 편했어요. 왜냐면 책임 안 지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고 나는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고, 제가 책임져야 될 범위가 정해졌잖아요. 이만큼만 책임지면 되니까, 맡은 부서나.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못하면 혼나면 되고 아주 편해요. 그냥 못하면 혼나면 되는 거, 잔소리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나 실제 교회가 어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이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제가 힘닿는 대로 돕고 할 수 있는 대로 하지만, 그러나 리더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감이 주어지고, 그 책임감이 없을 때는 결국 리더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맡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Moses is the only one I can trust to lead my people, 그러잖아요. 모세만이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할 때 모세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할 때 막 대들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만이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실제 어떤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결국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있어도 아무 해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능력이 없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반역을 해도 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딱 오니까 해결이 다 끝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해결하고, 또 이런 것은 지혜의 문제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의 문제냐면 책임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공동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면 돌에 맞아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목숨을 걸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 이게 책임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도시를 맡아서 뭔가 할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일, 그와 함께 그 일을 죽도록 하는 책임감이에요. 결국 그 책임감이 없이는 하다 말아버리죠.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압력이 심해지거나 내게 큰 손해가 오는 것 같고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도망가 버린다고요. 짐에 눌려가지고 엘리야처럼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도망가지 말고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돼요. 거기서 죽고 버텨도 거기서 버티고, 그 책임감이 있어야 결국 도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다가 벼랑간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임무가 완성될 때까지, 한 번 시작했을 때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아멘. 그게 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도 어떤 사람이 가장 그 중요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책임감이죠.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책임감 있는 사람. 능력은요, 그게 다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능력이죠.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나 또 정지영 회장이나 또 여러 기업들을 이끌어가거나 이런 분들 밑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정말 각계각층의 전문가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리더가 되지 않아요. 그 회사를 리드하는 사람은 탑 리더가 지금은 이건희 회장이고 또 정몽구 회장이고, 그 아버지들보다는 자식들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회사들이 더 창대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책임감입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는 눈도 못 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책임에서 딱 벗어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팍 늙어버리잖아요. 팍 늙어버리고 어떤 끊임없이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 것. 공감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갖는 건, 책임을 지는 건 어떤 일, 작은 일이든 작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을 하고, 친교하는 일도 오늘 그냥 컨디션 안 좋으니까 전화 안 하고 안 와버려. 그래서 친구 펑크네. 이제 못 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죽더라도 오는 거고, 만약에 못 올 때는 부득이하게 미리 사람을 조치를 취하고,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되면은 되는데,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끌고 와야지, 몸을. 끌고 와서, 그게 다 책임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책임감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02장 찬송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책임감을 주시도록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할 때는 작은 책임감이 필요하고 큰 일을 할 때는 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그 충성스럽지 못하면 큰 일도 안 맡깁니다. 내가 큰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도 허락하지도 않을 뿐만이와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합니다. 맡겨지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 주어졌을 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황들이. 그러나 그 일이 누군가에게 대체되거나 그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결코 쉬지 않는 것. 그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나오미가 평가를 하잖아요. 일단 그가 그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이 마칠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책임감 그리고 충성스러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스럽고 책임감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작은 일을 할 때는 작은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책임감이 있게 하시고, 큰 일을 할 때는 큰 일을 이룰 만한 책임감이 있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는 충성스러움, 책임감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또 우리 각 도시들을 이제 맡게 될 텐데, 이제 우리 안에 정말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도시를 위한 모든 전략과 방법과 내용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또 부르짖어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그 도시의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영혼들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달렸다고, 정말 그들의 운명이 그들에게 달렸다라는 거룩한 책임감과 부담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되 계속해서 기도하고 추구하며 정말 마침내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지교회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애틀란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참으로 그 도시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마침내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은혜 베푸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선택하셔서 연결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방송이 됩니까? 네. 방송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방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나타나는 또 있어져야 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의 내용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오시는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더더욱이 이 마지막 7절 이하에는 뭐냐면 이제 하늘에 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이제 높은 곳에 있어야 이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 땅의 권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 땅에는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다 마무리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 옛뱀 마귀 사단이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7년 환란의 뒷부분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은 잠시 3년 반 못 되는 시간 동안에 허락된 권세지요.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땅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아직 여전히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영들을 통해서 또 통치하고 그들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다스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땅을 여전히 사단의 통치가 계속 임하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 도시마다 교회들마다 부흥이 임하지 않고 도시는 여전히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 14장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God of this world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팽배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룰 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복음을 전하여서 될 것 같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영적 전쟁 안 해도 돼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어떤 분은 뭐 도시에 무슨 강한 자가 있겠느냐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거는 자기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았으면 왜 지금까지 안 되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하다못해 본인이 있는 도시조차도 주께로 돌아오게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해결되고 즉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도시의 강한 자들 각 강한 자들이 결박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도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정확하고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배웠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제 훈련생들은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래서 전투병이 될 때까지는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사가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될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과 함께 부담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그 도시를 붙들고
집중적으로 적어도 6개월 정도를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어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계시하시죠. 기도의 양을 차고 채우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시 안 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의 양이 차고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마지막 그 브렉스루,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될 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 만큼 보여주고요, 청년 때는 청년만큼 보여주고,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한 자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진통을 겪고 나면 이제 적이 딱 등장하고, 그러면 이제 타겟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적이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 반격을 할 때 계속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나 우리 안에 강한 자,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있으면 그걸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다 미리미리 다 해결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그 군사로 모집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즉 어떤 것도 얽매이는 것이 없는, 그게 바로 좋은 군사예요. 이게 전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데, 공격할 때 뭐 몸을 공격할 수도 있겠죠. 몸이 약한 사람들은, 또는 가족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실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기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사업이 무너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여튼 사단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회방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약점이 뭘까? 그런 부분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히려 약점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어서 약점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약점이 극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극복되지 않은 약점들은 적의 타겟이 돼버려요. 극복되지 않은 약점들은. 그러니까 약점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야. 약점을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해서 더 이상 약점이 약점되지 아니하고,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점이 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이제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도 없고, 이제 어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적들이 이제 반격을 하지만, 그런다면 이제 우리 삶을 쳐버리면은 이거는 전쟁하기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 삶을 쳐도 칠 것이 없는 거지.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삶으로 쳐서는 문제가 안 되겠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을 쳐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쳐도, 어떤 걸 쳐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실제 어떻게 하냐면 드디어는 약점들이 없기 때문에 실력 대 실력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일단은 적의 약점이 있을 때는 약점부터 공격하잖아요. 그 병법에도 결국은 싸우는 것보단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이기는 거고, 그런 것처럼 싸우지 않고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만 없어요. 약점이 다 약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커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은 능력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도 영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도 영권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러죠. 그러면 능력이 뭐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을 하다가 세 나라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전쟁을 치러 왔는데, 결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갈 때 모압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제사로 드립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이 딱 흐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에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모압 왕이 그 몰렉신을 섬기고 있을 때 그도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발람을 통해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실제 전쟁이 일어날 적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에게 왕자를 번제로 드립니다. 죽여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sacrifice, 희생을 할 수 있느냐예요. 얼마나 희생을 하나. 그 희생 중에서 가장 큰 희생이 그들에게는 왕자가 희생되는 거죠. 뭐 왕이 희생될 수도 있겠지만 왕자가 희생되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마치 시금치가 공급되는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그들에게 영적 파워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영적으로 눌려버려요. 이해됩니까? 똑같아요. 정말 결국 능력은 뭐냐면 각자 섬기는 그 대상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순종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희생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복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스스로 인간 일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데 그 사람들의 순종의 분량만큼 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어떻게 하냐면 결국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이 땅의 권세에 관련돼서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 관련된 일을 할 적에는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에게 복종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요, 또 복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복종하느냐, 어느 정도 선에서, 즉 목숨까지. 가령 어떤 사람들이 100만 불을 내고 1000만 불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마귀한테 도네이션 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는 한 사람의 목숨이 낫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는 순교의 피가 흘려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희생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을 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희생한 만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능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상대방이 우리 약점이 이제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파악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능력 대 능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도 이제 그들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뭐 점쟁이든지 아니 사단 숭배자든지, 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들도 그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그냥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사단의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그들에게 완전히 자기의 목숨과 영혼을 내준 사람이 있고 그저 그냥 사단이 속이는 대로 죄에 빠져서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다 사단의 편이지만 그들 입장에 볼 적에는요, 그렇게 큰 능력은 못 돼요. 그냥 적당히 죄 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그런 컨트랙을 해요. 서태지도 그랬대잖아요. 서태지도 그렇고 이수만 씨도 그런지도 몰라요. 하여튼 영혼을 팔을 만큼 정말 그렇게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있어요, 사단에게. 그럴 때 사단이 능력을 부어줘요. 강력한 능력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 이제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내 안에 뭐 칼이 안 갖고 나왔다, 말씀을 모르는 거죠. 방패가 없다, 이거는 뭐 약점투성인 거죠. 방패가 없고 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투구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의가 없다, 뭐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권세가 우주보다 크다는 것도 모르니까 맨날 하면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오고 막 헤매요. 맨날 이렇게 업앤다운하는, 이거는 무장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건 약점투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복음을 싣는 복음도 없고, 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한 방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한 방에 나가요. 그러니까 전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그 진리의 허리띠와 그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가져서 정확하게 이 무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무장은 그
그런 거죠. 우리 안에서 이게 실제 갑옷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갑옷이 아니라 영적 갑옷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그 모든 완전 무장이 다 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는 약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점이 없어지면, 그러니까는 영적 전쟁할 때 뭐 성질 난다고 때려치고, 아이고, 이 사람들은 싸우기 전에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싸울 자격도 아직 못 갖춘 거예요. 뭐 요즘 바쁜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시아버지가 또 우리 아내가 뭐 우리 애가 뭐 직장 상사가 뭐 그러면 뭐 익스큐즈가 되는 사람들은 아직 싸울 준비도 안 된 거예요. 아직 전사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 상관이 명령하는 명령 앞에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어떤 생활이라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기본적인 싸움의 상태예요. 전쟁의 상태죠. 아멘.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하냐면 그 두 번째가 있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래서 그 두 번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의 능력, 믿는 자의 권세와 내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를 이렇게 다뤘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훈련되어서 이제는 언제든지 내 안에 그 담대함과 확신, 그 다윗처럼 골리앗이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너는 오늘 내 밥이 될지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들 앞에 비교할 때 그들은 안악자손 같고 우리는 메뚜기였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뭐냐? 믿는 자의 권세, 즉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게하시도 그걸 모르니까 이 적들이 집을 사방으로 둘러싸니까 두려워 떨 때 엘리사가 영적 전쟁 전사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럴 때 하늘의 불변과 불말이 영적 세계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하시는 정신 못 차리고 뇌물 받고 그러죠. 이 사람은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천사들과 이것이 너희들보다, 그 적들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능력 대결에 있어서 이제는 약점들이 다 없어졌고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약점 가지고 공격할 수는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약점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약점이 하나도 없어요. 적도 없고 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능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능력 대결. 그 능력 대결의 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희생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희생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희생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통로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 능력 없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희생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거, 의지할 줄 아는 거에, 그게 능력의 키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증거하는 말,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즉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기는 건 뭐냐면 가장 큰 희생을 가지고 그 적을 앞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무기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믿음의 말, 믿음의 권세, 말의 권세를 가지고 나간다 그 말이고, 그런데 나갈 때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한, 이것이 결국 이김의 승패예요. 아멘. 모압 왕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모압 왕이 그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헌신을 할 때 능력이 더 부어졌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붙들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떻게 헌신해요? 죽기까지 헌신해야 돼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도록 헌신하면은요, 우리의 무기는 완전 무장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 충만해요. 믿음의 의가 충만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중심에서 파워 소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지고 가다가 그냥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할래. 그냥 왜? 안 하고 싶어.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막 나가다가 제가 벼랑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안 할래요, 목회. 그러면 이거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너무나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냥 왜요? 그냥 하기 싫어요. 많이 했는데요. 뭐 그냥 안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뭐가 되겠어요? 너무나 황당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완수될 때까지. 우리의 일은 뭐예요? 주님 오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든지. 일이 완수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각 도시마다 제가 참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아무나 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면 안 돼요. 사람만 많다고 능력 없다니까요. 100만 명이 모여 있어도요, 아무도 희생 안 하는데 한 사람은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럼 100만 명이 한 명 못 이겨요. 한 명 못 이겨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거는 사람을.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와봐야 1000명 모인들, 10,000명 모인들 소용없다니까요. 그냥 교회 자랑하고 교회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하는 데는 능력이 돼요, 그게. 그러나 진짜 도시를 바꾸고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는 제가 그 원리들을 가르쳐 드렸을 때, 아니 100만 명의 군대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와, 우리가 굉장히 큰 것 같다 막 그런데 저기 뭐 한 300명의 용사들이 뭐 한 300명의 용사들이 한 뭐 6,000명, 7,000명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다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무기들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내보냈는데 그래서 한 방에 다 죽었다. 한 방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죠. 100만 명 다 도망가요. 왜? 그들은 중심에서 내가 희생해야 될 이유도 없고 헌신해야 될 이유도 없고 결국은 이길 줄 알았는데 질 것 같으면 도망가고 자기 목숨 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합지졸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더더욱이 현대 전쟁은 무기 전쟁인데 숫자 많다고 되지도 않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무기 전쟁이에요.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무기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의 권세,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엄청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100만 명이 있든 1000만 명이 있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그것이 믿는 자의 권세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뭐예요?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하되 항상 안테나가 켜져서 성령으로부터 코치가, 풋볼 선수들이 코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성령이 계속 말씀하는 걸 항상 듣고,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되 이제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울왕은 전사는 못 돼요. 싸움꾼은 되지만 전사는 못 돼요. 전사는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데 사울왕은 적당히 싸우다가 뒤로 그냥 아말렉도 치다 말고 뭐도 하다 말고 항상 하다 말아, 이 사람은 항상. 근데 다윗은요, 내가 적진을 향해 달려갈 때는 완전히 멸할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적진에다가 2년 동안 요압을 파송해 놓고 한 명까지 다 썰어 없을 때까지 그냥 절대 철수를 안 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어느 나라는 잊어버렸는데 요압을 보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1미도 안 되는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을 샅샅이 뒤져 찾아가지고 다 죽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이 끝날 때까지 다윗은 절대 뒤로 안 물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워리어인 거예요. 전쟁 용사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다가 나도 할 만큼 했는데요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그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안 물러나야 돼요.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맞아 죽어도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 그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이제 우리가 제가 전체적으로 그 디모데후서와 그 우리가 전사의 조건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각 도시마다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무슨 근거로 도시에서 그 일을 하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내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묶고 푸는 권세를 내게 준다. 16장에서 말씀하시고 18장에서 교회에게 그 권세를 줬고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온 땅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 그 얘기도 제가 첫 주, 둘째 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서 묶어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계시록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가 쫓겨 내려가는데 그 쫓겨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형제가, 뭐 자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나 저기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 땅에서 누군가가 묶어줬고 마귀의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줬고 죄에 눌린 것들을 다 풀어주고 그것들을 활용했던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8장 또 뭐라고 나와 있냐? 마태복음 18장에 그래도 CD로 나가니까 제가 저를 불러드릴게요. 18장 18절에 보면은 묻고 푸는 것에 대해 나오고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합심해서.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하거나 중보기도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딴 마음을 품거나 죄가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냥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합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고 클리어하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도 자리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거기는 완전히 이렇게 가령 이렇게 전쟁하러 갈 때 방패들을 쫙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패들을 들고 가는데 한 사람의 방패가 구멍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화살을 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패를 할 때는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만 딱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합심해서 정말 그 한 마음이 되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일치된 마음이 뒤로, 한 사람은 자꾸 뒤로 가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집에 보내야 돼요. 300명의 용사를 만들기 전에 집에 보내버려야 돼요. 합심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구하되 끝까지 구해야 돼요. 끝까지 구해요. 내가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 믿음이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죠. 구하되 끝까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라. 그 끝까지라는 말은 내가 목숨을 걸 만큼 결사적으로 원해야 돼요. 그 기도의 원리 가운데 원함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있잖아요. 정말 원해야 돼요. 그 도시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나는 목숨 걸고 원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적당히 기도해가지고는 역사 안 일어나요. 아무 역사도. 올인하고 전심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 죽기까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에 그 두세 사람을 모집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면 되는데 혹시 한 사람이 병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세 가정을 기본 단위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두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 사람을 지교회 첫 출발로 하는 거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모든 무장들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되 죽기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갖춰야 될 것이 믿는 자의 권세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권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도의 원리를 다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즉 하나님과 그 정도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이제 하늘에서 권세가 풀어지고 1단계로 계시를 풀어주고, 적들도 반격할 때 우리의 무기가 더 세잖아요. 화력이 훨씬 세지요. 그 적들도 나름대로 어떤 이런저런 거 있지만 어차피 마귀는 피조물이라 하나님 앞에는 안 되고, 두 번째는 희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희생이에요? 적들은 마귀에게 희생한 인간의 희생인데 우리의 희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가 훨씬 세고, 그러나 그 희생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이 역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기도는요, 화력이 그냥 핵처럼 나갑니다. 팍팍 나갑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어느 도시에서 그 도시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그 사람이 한번 쏟아붓는 그 기도는요, 그냥 100만 명이 중얼중얼중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쏟아붓는 기도는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막 쏟아지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갖춘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전쟁, 영적 전쟁은 1년도 안 걸려요. 실제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그 1년도 안 걸리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길어야 1년도 안 걸리는 전쟁인데, 그러나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라든지 그 준비되는 시간들이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이 걸린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1년 걸렸어요. 뭐 기껏해 한 달도 안 걸렸지. 그냥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끝내가지고 바로 홍해 건너가 버리잖아요. 가나안 땅 전쟁하는 것도 그렇게 뭐 큰 일이 아닌데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40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사가 도시에 부흥을 가져오는 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된다라는 말이 누구에게 복종해요? 마귀에게 복종하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복종하되 완전히 복종하고, 또 주님과 친밀하되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친밀하고, 그것도 얘기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주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얽매이는 것이 없고, 믿는 자의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땅의 영적 파장과 지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쏟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의 상태예요. 영적 전쟁 언제 일어나냐면요, 그리고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엄청난 대부흥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바로 얼마 전에, 뭐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그때서부터 부흥이,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기에는 7년은 넘었으면 좋겠는데, 짧으면 3년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3, 4년밖에. 그래도 세상 다 돌아와요. 그 권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요, 3, 4년 내에 전 세계가 다 리치아웃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각 도시 가운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 대강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어제도 전체 흐름을 잡아줬고 오늘도 뭘 갖춰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에 정말 가짜는 가짜지 진짜는 아니에요.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를 자기를 돌아보고요, 아니면 에휴 나는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갖추세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공부 포기하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고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보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하고 모자라는 걸 보고 다시 자기를 준비해서 마침내 패스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야가 모자라는가. 그 시험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혼의 가라지를 드러내는 과정이고, 오늘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부분이 안 되나,
나는 약점의 문제를 가지고 있나? 무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나?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나? 나는 끝까지 의지력이 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러운가? 뭐 이런 거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삶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하다가 뭐든지 하다 말고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이냐? 그럼 똑같아요. 이런 일 하다 말아버려요. 자기는 에모셔널한 사람이냐? 그러면 성질나면 때려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나는 뭐에 약한가? 약점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커버하시고,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약점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극복하세요. 아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안고 살지 말고, 약점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주님과 함께 나의 약점을 극복해 놓으라는 거예요. 극복해 놓으라. 그래서 내가 그 약점의 그 순간에 더 자기 자신을 긴장하고, 그 순간마다 항상 주를 의지하고, 그 순간마다 주를 의지하고, 그래서 매 순간 내 약점이 있는 곳이 오히려 부러진 것이 뼈가 더 튼튼해지잖아요. 나중에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약점에서 어떻게 주를 의지하는지. 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왠지 이렇게 그 사람이 조금 싫은 말 하면 내 마음속에서 막 요동함이 있다, 그럴 때 그게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아무런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또 내가 그런 약점이 있을 때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이는 하늘에 계시다고, 욥의 고백처럼 나를 확실히 안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비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렇게 사람은 약하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연약할 때 그 약한 지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커버를 해가지고 이제 보완을 한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천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차피 인간에게 그런 권세를 줬고 믿는 자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못 이겨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축축축축 나가면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퍼져나가요. 착착착착착착착. 그렇게 퍼져나가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예언 가운데 그런 부분이 빛과 같은 속도로 그 기름 부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퍼져나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빛과 같은 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고 뭘 갖춰야 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들 가운데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자신을 갖추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말 내 안에 이렇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데 구멍난 것이 뭔지, 잘 모르는 것이 뭔지,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이 전쟁하기 전에 미리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갖춰서 완전 무장을 하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하여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마침내 이길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책임, 그 모든 충만케 하시는 책임을 맡기셨는데, 시대 마지막에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통하여 각 도시마다 정말 예배센터, 기도센터, 선교 전략센터로서의 지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들을 통해 그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모든 비밀과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상태, 그런 영적 무장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